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자,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오늘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9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가난해도 순전함 가운데 걷는 자는 입술이 비뚤어지고 어리석은 자보다 나으니라. 또한 혼에게 지식이 없으면 그것은 선하지 아니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죄를 짓느니라. 사람의 어리석음이 그의 길을 굽게 하고도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위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 깨닫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 듣기만 하는 자는 하나님 자신을 속이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에 뜨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저의 마음과 또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꼭 필요한 대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성급한 사람과 신중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급한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일을 거르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성급함 또는 조급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경에서는 이런 성급함과 조급함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성급한 사람의 또한 갖게 되는 특성들에 대해서 또 후회하는 것들 또 특성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이 성급한 사람들은 특히 무엇보다도 발이 급하기 때문에 참 지식을 구하지 않게 되어서 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랬습니다. 성급함의 이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우리가 경쟁 시대에 살고 있을 때 결과만을 중시하는 이런 사회 분위기와 비교와 경쟁심이 우리 마음에 자꾸 이런 성공을 부추기고 실패의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일이 성사되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성공이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우리 혼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실패가 우리의 혼에 무익하거나 꼭 우리에게 나쁜 것만 되거나 손해가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더 많은 실제적인 이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을 오히려 실패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인간이 교만하면 안 되는구나,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약함도 배우게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찾고 신뢰하게 되며 더욱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도 조급하게 됩니다. 지금 이 기회를 놓친다면 영영 내가 손해를 보게 되고 회복할 수 없게 되지 않을까, 또 다른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 이 조바심이 우리를 또한 조급하게 만들고 성급하게 만듭니다. 당장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성공과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또는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서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 내일에 대해서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오늘 이 순간에 신뢰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내일이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내일에 대한 계획 때문에 현재를 망치거나 현재 해야 될 일들을 미룰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래서 미래를 계획 없이 무조건 그냥 살라는 비전을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목표와 방향을 갖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염려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루를 죽이고 하루를 방치하고 하루를 또한 무의도식하고 하루를 또 심지어는 염세적인 이러한 형태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성급하거나 조급하게 되면 사람의 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의한 방법에도 눈을 감게 되고 결과에만 집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옳지 않은 수단들을 정당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뭐냐면 어떤 일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아니면 또는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부자의 경우가 부자가 곳간을 짓고 그렇죠. 이제 자기 재산들을 많이 쌓아두고 이제 이것을 헐고 더 큰 곳간을 짓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가 주목한 건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성공한 것에만 자신들의 업적,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서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쉬워요. 내가 성취한 것, 내가 이룩해 놓은 것, 얼마나 내가 대단한가라는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왜 이것을 했는지 또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왔는지를 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중에 참 여기 특히 근본주의도 훌륭한 일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게 보면 제가 좀 다소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 자신도 그렇게 되기 쉬워요. 내가 이런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이걸 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은 더 위대하신 분이고 더 대단하신 분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고 없었던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분이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동기로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감당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가 무너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공지지. 부흥은 좋은 거, 부흥은 필요합니다. 그런 내적인 부흥과 질적인 부흥이 없이 그렇죠? 이런 외적이고 양적인 부흥으로 치중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추구하는 많은 모양새들입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받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서는 것은 누구한테 계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은 그 사실 자체를 가지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거는 양이에요. 외적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받는 것은 내적인 것이고 질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계산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내가 이렇게 했느니 라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조급함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자기의 당장의 눈에 보이는 이익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급하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수단들을 사용하고 그걸 합리화시킵니다. 또한 조급하게 되면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사라지게 되고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며 결국에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충분한 은사와 역량을 발휘할 수도 없게 됩니다. 조급하면 또한 경쟁심으로 인해서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되고 마음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게 됩니다. 결과만을 주목하고 중시하게 되다 보니 영적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게 되고 그게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은 메마르고 불안하게 되고 절제력을 잃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인간관계는 더욱더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첫 번째로 우리가 배우고 조급한 사람들이 배우고 가져야 할 태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자가, 영적인 좋은 자가 많아야 돼요. 용적인 좋은 자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매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조언을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조언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멸망한 사례들이나 낭패를 본 사례들이 성경 곳곳에 있지만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의 여호수아의 경우도 봅시다. 여호수아는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세를 이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 그들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복하는 과정에서 그가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체결하게 되었다가 나중에 이후에 큰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했을 때 그는 속임을 당했어요. 야, 속는데 어떻게 별 수가 있느냐 하지만 그의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물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이 합당하고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대답해 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런 여러 가지 나중에 큰 이 문제로 인해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서 9장 14절부터 15절에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9장에. 또한 두 번째로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도 일시적인 부흥을 가져왔던 그렇죠? 왕이었습니다. 유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도 나중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합 왕과 형제지간이라고 그래서 아합 왕과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동맹을 맺고 전쟁에 나갔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겨우 목숨만 건져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쟁에 패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합과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사악한 그 아합과 관계를 맺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친인척 관계라는 것 때문에 아합과 이런 동맹 관계를 다시 형성하게 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결정을 했어야 될 문제를 결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 때문에, 혈육관계 때문에 결국 일을 거르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급하여 결국에는 월권을 행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사장인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사무엘이 자신이 전쟁 중에 이겨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직접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왕이 나서서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희생을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요? 천천만에 이런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들 하나님이 받으시는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희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순종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어요. 맞습니까? 미가서 6장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불순종의 행동은 하나님 앞에 결코 선하지 못하며, 발이 급한 사람은, 곧 조급하거나 성급한 사람은 가오를 저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미가서를 잠깐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이렇게 했어요. 자, 미가서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6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6장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 앞에 가며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절을 할까? 내가 번제 헌물과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분 앞에 갈까?
주께서 수천의 순양이나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내 범법으로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혼의 죄들로 인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오 사람아, 그분께서 무엇이 선한 것인지 내게 보이셨나니 주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왜 수천의 순양, 수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 희생을 하나님은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선한 것을 보이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의롭게 행하고 긍휼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까도 했지만 무슨 동기로 어떻게 그것을 하는가에 더 주목해 봅니다. 우리가 첫 번째는 제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조급한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 중에 하나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는 신중함입니다. 신중함.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가 보는 자기하고요, 다른 사람이 보는 자기가 다를 수 있어요. 자기는 믿음이 대단하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보고 잘못됐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항상 객관적으로 자신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많은 조언자가 필요하고, 또 내가 결정하는 것이 바른지에 대해서도 많은 영적인 사람들의 조언들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 자신을 너무 신뢰하거나 내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자신이라는 그 거짓말, 그 속임수의 명수라고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기만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성경은 죄의 속임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죄는 내 안에 깃들어져 있고 그 죄는 항상 우리를 속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레미야서 17장에서도 봤지만 사람이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누구도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그만큼 부패하고, 그렇죠? 자기를 속이는 것들로 가득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속이는 것들로. 자기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 자신은 또한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육체를 자기는 자랑할 것이 많았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어요. 자신의 할례를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신이 갖고 있던 이 시민권, 로마 시민권, 학식,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의 배경들, 그런 사도 바울은 뭐라 했어요? 하나도 신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그는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겼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자기 자신 믿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옛날 서경덕 같은 사람이 나는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경덕이 황진이의 이런 유혹에도 빠지지 않은 대표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역사에 보면. 자, 그런 어떤 사람들이 나는 황진이가 유혹을 한다 또 나는 서경덕 같이 될 것이다. 말은 쉬워요. 말은 쉽다고요. 그 유혹을 부딪히는 것이 정말로 힘든 것입니다. 또 제가 한 이야기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리 조상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죠. 우리 조상 때에 내가 있었더라면 나는 대언자들을 돌로 쳐서 죽이지 않고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대대언자이시고, 그렇죠? 대제사장이시고 대대언자로 오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절대로 믿으면 안 돼. 이게 조급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신이 뭔가 된 걸로 생각하는 것, 그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 자신의 진실도 모른 채 죽어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정직하게 자신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그 정직한 것도 잣대가, 그렇죠? 잣대, 우리가 얘기하는 기준이, 올바른 기준이 있어야, 저울이 0점이 제대로 잡힌 0점 저울이 있어야 저울을 달아도 제대로 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0점이 잡히지 않은 저울을 보고, 그렇죠? 또 삐뚤어진 거울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니 자기 모습이 제대로 비춰지겠냐 이거죠. 아니죠. 오직 절대적인 0점 저울을 갖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비춰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올바른 판단자나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의 기준은 바로 영적인 생명의 기준이자 영적인 거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졌으며 위선으로 포장되어 있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우리의 진실을, 우리 안에 있는 진실, 마음에 있는 의도들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깨끗하게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인도받게 되며, 또 거룩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잠언 18장 13절에 보면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라고 했어요. 지금 제가 신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도 믿지 말라는 거죠. 문제를 듣기도 전에 대답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수치니라 그랬어요. 이 성급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답도 듣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도 전에 그것을 가로채고 자기가 답변을 다 하려고 그러고 자신이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제가 3대 채가 있다 중에 했죠. 그 중에 한 채가 뭡니까? 모르면서 아는 채 하는 거예요. 제발 아는 채 하지 마세요. 알면 얼마나 압니까? 성경에 옛말에 3, 4, 1은이라고 했어요. 3, 4, 1은은 뭡니까? 3번 생각하고 1번 이야기하라 그랬습니다. 3번을 생각하고 1번을 이야기하라. 생각되어지는 대로 말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입니다. 느끼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 부추적인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극동방송을 듣는데 그 선전이, 극동방송 중에 선전이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생각대로 해. 네 생각대로 해. 우리는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생각이 틀린지를 검증해야 돼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는지 검증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올바른 마음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합니다.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즉시 알려지거니와 분별 있는 자는 수치를 덮느니라. 어리석은 자의 진노는 뭐라고 그랬어요? 즉시 알려진다 그랬어요. 이게 성급함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금방 급박하게 막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 같아요. 그게 어리석음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성급한 사람이 뭡니까? 항상 일을 거르치기 마련이거든요. 성경에서는 이는 성급함, 신중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보시면, 자, 우리에게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참 성경은 놀라. 특히 서신서들을 보면, 특히 사도 바울의 서신이 대표적인데, 서신서를 보면 항상 먼저 교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행함이 나와요. 행함. 자, 행함이 뭡니까? 행함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많은 성경에서 걸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발을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우리의 이런 행함을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매일 이렇게 행하면서 걸어가는 삶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4장부터 이야기하는데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라고 돼 있어요. 걸으라. 자, 걸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5장 15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자, 뭐라고 했어요?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어떻게 걸으라고요? 조심스럽게 걸으라 이 말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조심스럽게라는 말이 뭐냐면 circumspectly라고 되어 있어요. 이 무슨 말이냐면 circum이 뭡니까? 주변, 주위를 이야기합니다.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우리가 사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스펙을 본다 그러는데 사양이 아니라 보는 거예요. 스펙이라는 것은 보는 거예요. 그 볼거리를 이야기하는 거, 보는 거예요. 자, circumspect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위를 어떻게 해요? 살핀다 이 말이에요. 살펴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위를 어떻게 해요? 아주 조심조심.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하나씩 두드려가면서 어떻게 해요? 주변을 살펴보면서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디디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조심스럽게 걸어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5장 16절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의 말을 듣고요, 자기 마음대로 그 문제에 대하여 판단하고 말을 해버립니다. 답변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성급으로 인해서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 자들은요, 나중에 그 일로 인하여 곤욕을 치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모든 상황을 제대로 말을 다 듣고 나서 제대로 파악해 보지도 않고 함부로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했어요? 목회자에 대해서도 히브리서 이야기 때 그의 믿음의 결말을 지켜보고 그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말하는 그것에 따라서 그래 하지 말고 그의 결말을 지켜보고 따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십시오. 항상 말을 아껴서 성급함으로 인한 실수가 없도록 해야 됩니다. 잠언 8장 17절 같이 18장 17절 한번 봅시다. 또 18장 17절에 보면 송사를 할 때에 곧 소송을 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기서 잘 보입니다. 18장 17절. 자, 18장 17절. 자, 시작. 자기 사정을 먼저 말하는 자가 옳은 것 같으나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자, 여기 우리 변호사 형제님도 계시지만 이 보면 사람들이 보면요, 소송을 건 사람이나 먼저 사실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마치 옳은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먼저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정당하고 더 합리적인 것처럼 사람한테 비추기 쉬워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를 잘 아는 이웃이 와서 그의 실제적인 모습, 그의 송사의 사실 여부를 증언하거나 폭로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그의 이웃이 와서 그를 자세히 살피느니라. 먼저 이야기하는 자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고소를 한쪽이 고소를 당한 쪽보다 옳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한쪽 말만 듣고 쉽게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음이고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8장 13절이 이것을 잘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보십시오. 권력에 앉은 사람들이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재판을 굳게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진리처럼 생각되어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큰 목청이 크고요, 주먹에 힘이 있고요,
뛰어난 언변이 있고요, 돈이 있고 권력 등이 있으면 이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특히 법정에서도 재판관들이 이제 재판을 하다가 아니면 검사나 높은 자리에 있다가 그가 변호사를 개업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보통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하게 되면 재판을 굳게 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밀어주는 거. 뭐라 그러죠? 정관예우라 그러죠. 그 정관예우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바로 정관예우는 삐뚤어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고유 관계는 관계성,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돈을 한 번에 왕창 벌 수 있도록 밀어주는 거예요. 그게 예우라고 하는 거예요. 정관예우. 이 얼마나 큰 부패입니까? 그리고 또한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옛날에 큰 사고가 생겼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결국엔 자살하게, 그렇죠? 자살하게 죽는 그런 옛날에 큰 사건이 있었어요. 대사건이 있었어요. 이것들이 왜 일어나요? 유전무죄. 지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 앉은 사람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여러분 야당 여당 하지 마세요.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야당 여당. 하나님 앞에서 야당 여당이 어디 있어요? 교회 안에서 왜 정치 이야기를 해요? 저는 교회 안에서 정치 이야기하는 사람 제일 싫어요. 여당은 야당에 있는 사람들이 뭐 동성애나 너무 진보적이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당은 뭐 씁니까? 돈의 노예들이에요. 돈의 비리로 연력되어 있어. 권력을. 어디 하나 도덕적으로 청렴한 데가 어디 있어요? 어디 하나 믿을 만한 데가 어디 있어요? 야당도 보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동성애나 이런 진보적인 부분. 여당도 보세요. 돈을 숨겨놓고 온갖 비리, 예? 경제와 심지어는 이게 경제와 정치가 결탁돼가지고 정경유착을 통해서 돈을 끌어들이고 특히 거기 건설업체와 관련되어 있어요. 건설업체 비리가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이 정경유착은 초창기 정치가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어 왔던 문제예요. 가면 갈수록 더 부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권력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교회 안에서 여당 야당 이야기하고 정치적 고위에 앉은 사람들을 높여주거나 특히 그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냥 나누면서 뭐 그것도 선호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사람들 많은 데서 그걸 가지고 싸움을 하고 뭐 자기 입장을 막 관철시키려고 이야기하는 그런 거는 가급적이면 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공하고 권력이 앉은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민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소환되고 처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진실대로 다 드러나게 되고 공평하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속 중심까지도 다 살피시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사람의 모든 길이 그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달아보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영 중심을 달아보신다 이 말입니다. 잠언 29장 20절에 보시면 또 같이 한번 봅시다. 또한 조급한 자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씀이 있어요. 조급한 자, 성급한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소망이 없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망이 없다. 자,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리석은 자에게 더 소망이 있느니라. 조급한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급하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서두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나오는 이런 말이 조급한 사람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요. 성급한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 머리가 좋은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이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생각이 급해지면 말이 조급해지게 되고 행동의 실수가 뒤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급한 사람은 일을 해도 실수하거나 실패하기 쉽고 사실 제대로 결말을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친다면 다행입니다. 오히려 일을 저질러 놓고 나중에 어떠냐면 책임을 지지 않고요, 온갖 변명으로 자신들의 실수나 가오를 무마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울의 경우가 마찬가지예요. 사울은 말 실수가 많았어요. 그는 원래 처음에는 신중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왕이 되어진 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를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조금씩 신중함을 잃게 되고요, 말에 실수를 하게 됐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들에게 금식을 서원하며 기진에 매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후에는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결국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좋지 못한 결말을, 불행한 결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조급한 사람은 인내하면서 오래 참고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인내와 성실함이 요구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가치가 있고 소중한 일은 그것을 얻기 위해 인내와 성실함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함부로 말을 쏟아내기 때문에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남에게 원한을 나중에 사게 되고요, 보복을 당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자신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저도 성급함 때문에 일을 거르치거나 또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적들이 많아요. 지금 지나고 보면 그 순간을 잘 통제하고 참고 생각을 하고 신중했더라면 더 많은 열매들을 얻을 수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인데 하는 생각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말에 조급한 사람은 조리에 맞지 않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남을 잘 설득하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 또한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웃에게 나중에는 이웃에게 상처를 줄 뿐 아니라 신뢰를 잃게 되고요, 나중에는 멸시를 당하게 되고요, 또 자신이 주었던 상처를 자신이 또 받게 되고요, 또 자신이 원하는 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조급한 것은 전에 읽어봤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19장 3절에서 뭐래? 하나님 앞에서 구하여도 그가 얻지 못하는 거예요. 잠언 아까 19장 3절 봤잖아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19장 3절. 자, 시작.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 안달하느니라. 자기의 어리석음이 그의 마음이 주를 향해서 아까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막 성급해한다는 거죠. 조급함의 가장 큰 손실은 인간관계의 상실입니다.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대를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을 안 들어주는데 지 말만 하는데, 경상도 말로 지 말만 하는데, 자기 말만 하는데 나중에 그 사람 누가 말을 들어주려고 했어요? 피합니다. 피해요. 골치 아프고요, 한 잔 듣기 싫어요. 그렇죠? 그 나중에는 소음으로 저겨져요. 이 여자들의 잔소리는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있어요. 제가 다음에 이야기했지만, 제가 안 들었지만 오후 때 다투는 여인과 함께 사느니라고 이렇게 암송을 두 분이나 하셨다고 이야기하던데 그 성경에 나온 다투는 여인은요, 마치 계속 떨어지는 빗방울과 같다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 빗방울과 같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그게 좋은 소리로 안 들린다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미치게 만드는 소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올 때 비 오는 건 참 좋죠. 그런데 계속 투투투투투투투투투 떨어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사람 미칩니다. 미치거든요. 이 과학적으로 보면 남자들은요, 여자들이 잔소리를 많이 하면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야 된대요. 남자들은 말을 많이 하면 오히려 더 지치는데, 이 과학적으로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는데 남자보다 몇십 배 많이, 제가 신문 칼럼에 해놓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면 남자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새가 나중에 지저귀는 걸로 듣는데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로 들린다 이 말이죠. 뭔가 말은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머리에 하나도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잔소리로 남편을 바꾸려 하지 마세요. 기도로 바꾸세요. 아멘. 말 없는 이런 행실로, 선한 행실로 남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자매님들은 아멘을 많이 안 하시네. 자, 이 말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실수가 많아요. 또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를 많이 하면 사람들의 신용을 잃게 되고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적의 이익만을 계산하는 조급함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조급함에 이러한 수치를 경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솔로몬은 조급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어리석은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더 소망이 있다. 말에 조급한 사람은 미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잠언 21장 5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잠언 21장 5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 3번 이제 이 조급한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 세 번째에 대해서 또 네 번째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5절. 자, 오늘은 신중함에 대해서 주로 다루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한 자들의 생각들은 오직 풍족함으로 이끌거니와 조급한 모든 자들의 생각들은 궁핍함으로 이끌 뿐이니라. 아까 말했죠? 말에 조급한 사람은 소망이 없다. 미래가 없습니다. 그건 뭐라고 했습니까? 곧 궁핍에만 이끌 뿐이다. 아까 대인관계를 상실하게 되고요. 신뢰감을 상실하게 되고요. 그렇죠? 신용을 잃게 되고요. 여러 가지 문제만 야기시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교회니까 우리가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요. 이 세상은 냉정해요. 세상은 그렇죠. 자꾸 성급해가지고 일을 그르치는 사람을 누가 그 자리에 앉혀놓으려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똑똑하면서 일을 그르치는 사람보다도요. 재주가 많으면서 신중하지 못한 사람보다요. 차라리 좀 재주가 덜 떨어지고 좀 덜 똑똑해도 신실하고 꾸준하고 신중한 사람이 더 낫습니다. 일을 부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신중한 사람이 됩시다.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함부로 내뱉지 말고 말을 많이 하려 들지 말고 무조건 말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우리가 보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말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사람이 변화됩니다. 그 사람들이 내게 오게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이기는 것이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